우리 복음성 부르면서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랬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그냥 막막하고 또 사람을 봐도 그냥 답답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금 막 코로나로 그냥 이렇게 전염병이 오늘 보니까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더 이제 또 정부에서 더 이렇게 또 방역을 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막 심해지고 막 경제도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고 막 세상은 또 막 이게 죄악으로 또 관영하고 막 동성애로 관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또 요즘은 사람들끼리 잘 대면을 안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니까 가급적 사람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길을 갈 때도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괜히 이렇게 조금 피해서 가고 그죠? 뭐 대중교통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막 좀 이렇게 사람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참 이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자꾸 상대 탓하게 되고 막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더 절실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복음성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도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놀랍거든요. 그 세상은 이렇게 막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이제 어수선하고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뭐 서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돼가지고 사람하고 악수도 잘 못하잖아요. 만나도 옛날에 막 반갑게 악수도 하고 뭐 껴안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엔 이제 그런 게 겁이 나고 혹시라도 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멀리하고 뭐 막 이렇게 세상이 막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캄캄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이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막 이제 절망적이고 그 막 세상이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소망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막 깨우는 일을 합니다. 깨우는 일. 막 잠자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동안 막 잠들어 있거든요. 막 교회 생활도 편안하잖아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누가 뭐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세상이 편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나태해지고 신앙이 태반해지고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서 막 사람들이 이게 깨어납니다. 막 깨어나. 정말 내가 이제 세상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는데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막 믿음이 자라나고 막 깨어나고 그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막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강하게 역사.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깨울 자를 깨우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냥 세상 쪽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세상 쪽으로 갑니다. 지금 왜 힘드니까. 지금 세상이 힘드니까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그냥 악착같이 그냥 막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이거 정말 세상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이거 뭐 세상에 소망 두고 살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내가 그냥 뭐 여기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말 세상 불타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은 더 세상 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쪽으로 오는 사람은 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오고, 그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지금 시대를 보면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또 확산되도록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그렇게 다릅니다. 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 너머에 이 현실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7절까지 봤죠. 7절까지 왔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나서의 그 결과죠. 죄를 짓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비참한 자기의 모습.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 지면 비참하게 되거든요. 그 뱀이 얘기한 건 다 속임입니다. 너 이거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따먹으면 너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한 거고, 너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 하나님과 같이 막 엄청나게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막 하나님처럼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해가며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아닌 거는 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이 성경 이외에는 진실이 없어요. 전부 거짓입니다. 전부. 우리 인생은 그냥 거짓 속에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짓 속에 나도 거짓말하고 상대도 거짓말하고 나도 속고 상대도 속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실이 없거든요. 이 세상 역사도 다 거짓이잖아요. 자기 본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다 뭐 좋은 대로만 썼지 뭐 진실을 썼나요? 안 썼지. 뭐 언론이고 뭐 다 모든 세상 지식이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지식. 진화론 자체가 거짓이고 모든 그 철학 자체가 다 거짓이고 다 거짓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정말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지식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뱀이 그렇게 거짓으로 속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진실인 줄 알고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이 뱀이 항상 이 유혹할 때 보면은, 이 유혹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봐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뱀이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데 언제 유혹했냐면은, 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 만들고, 막,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 뱀이. 그러다가 언제 이거 유혹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 뱀은 발동이 걸린 거예요. 이제는 미혹할 때가 왔다. 근데 그 전에는 미혹을 안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 이름도 다 붙여주고 그랬잖아요. 모든 동물들 이름도 아담이 다 붙여줬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전혀 이 뱀이 유혹을 안 했어요. 유혹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시점부터 이 뱀이 저 아담을 미혹해야 되겠다. 유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미혹의 그 키가 어디 있냐면요,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딱 이거 먹으면 정령적. 말씀을 명령했는데 그때 그거를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마귀는. 너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도 괜찮아. 너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되고 너 정령 안 죽어. 너 지혜롭게 너도 선악을 막 분별해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이게 마귀의 그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해서 복받고 축복받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느냐, 그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 핵심을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불순종이다.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집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 유혹을 많이 하냐면요. 언제 유혹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이 마귀가 이 말씀의 은혜 받는 거를 그렇게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이제 새 출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상한 문제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또 막 헐틀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또 세상 일에 더 막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내 뭐 신경과 마음을 또 그냥 막 세상적으로 다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를 그르치도록 막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해요. 참 이 말씀대로 사는 거를 이 마귀가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은 우리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벌써 금이 가버렸어요. 벌써 관계가 벌써 깨졌어요. 관계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고 야 아담아 내가 짐승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럼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래 네가 지은 것이 그 짐승 이름이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막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벌써 하나님과 이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할 때에 아담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숨었습니다. 막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 보기도 싫고 하나님 괜히 만나면은 막 부담되는 것 같고 두렵고 싫은 거야. 하나님이 싫어서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막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이걸 노린 거죠. 이 노림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이게 계속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부부관계 속에 부부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정 문제로 와가지고 가정 속에서 먼저 부부관계가 깨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아담은 막 하와 탓하고 하와는 아담 탓하고 불화가 많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게 나오죠. 아담은 하와 탓했잖아요. 하와는 또 뱀 탓하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 했더니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막 서로 막 탓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이제 막 깨지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거 뭐냐면 이제 자녀들 간에 불화가 나타납니다. 자녀들 간에. 그러면 이제 4장에 가면은 그 이제 아담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하고 아벨. 가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결국 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자녀관계가 깨지고 자녀관계가 깨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깨지고 세상이 깨지고 국가가 깨지고 다 싸움 분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복의 열쇠가 어디냐면은 보세요.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이 사회 더 쫓겨나면 이제 가정 회복되는데 자녀의 회복, 부부의 회복, 이 모든 인간 문제의 회복이 그 키는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가정쌤이나 자녀 교육해도 안 됩니다. 안 돼.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게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니까 부부 관계도 틀어지고 깨지고 자식들도 부부 관계가 깨지고 그 자식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그 사회가 또 불화되고 사회가 그냥 악이다툼이 되고 그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에게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막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애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자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돼야
그가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복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너 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본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학생으로서 제일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본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정말 자식에게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본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럽니다. 자식 뒷바라지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 뒷바라지 잘해서, 사회생활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본분이죠. 부모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공부 잘 가르치고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본분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이 부모의 본분은 중요한 본분이 뭐냐면은 이 자녀를 믿음 생활 잘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맡긴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자식을.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높게 맺어서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큰 복되게 살도록. 그게 우리 부모의 이 본분입니다, 본분. 그리고 학생들의 본분도 공부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첫 번째 본분입니다. 첫 번째 본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솔로몬도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우리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그 자기의 본분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솔로몬은 지혜의 대가 아니에요. 솔로몬 지혜.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그런데 다 누리면서 다 누려도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이방 여자들 막 본부인 1000명에다가 그 다음에 막 세컨드가 막 300명에다가 막 얼마나 이게 만족이 안 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1300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도 많아가지고 700에 300인지 제가 지금 혼동이에요. 1000에 300인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막 호랑방탕하게 막 이방 우상들을 막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막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막 콜라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심하는 것처럼 막 더 누리고 누리다 보니까 이게 더 갈증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가 이제 인생의 그 평안과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록한 게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전도서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이 솔로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지혜가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뭐 물질이 있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러한 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말년에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본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본분이 뭐냐. 그것이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본분이 뭐냐,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내 본분이 뭐냐. 다 뭐 부모는 그냥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식들 그냥 뒷바라지해줘서 공부 잘하도록 막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를 되게 본분으로 알잖아요. 또 자녀들은 뭐 열심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또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본분으로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식들이 불화해가지고 막 살인이 나타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다 이렇게 엉망이 되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관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8절 보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뭐 에덴 동산은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그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것밖에 없는데, 선악과 따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울 일이 없는, 지금 두려워할 일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있는 데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는 게 에덴 동산.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인데 두려움이 어디서 왔지?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뭐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막 걱정할 것도 없고 막 그냥 가정적으로는 그런데도 본인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지금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회복의 방법이죠. 이게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심리적인 방법으로 또 정신과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받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돈도 들고 그냥 막.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순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습니다.
이 아담을 이제 찾는데 이건 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다 알죠. 지금 에덴 동산 지금 하나님 눈앞에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막 처음부터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나와서 네가 행한 것을 나에게 고백하고 네가 행한 것을 나에게 시인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발견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가 관계가 지금 깨졌잖아요. 막 아담이 두렵고 막 하나님을 막 보기도 싫어서 피하고 숨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아담과 하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찾아가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잖아요. 왜? 화해하려고 하나님. 용서의 기회를 줘서 다시 화해하려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지어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낯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네? 막 어떤 데는 막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뭐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 뭐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그냥 보기도 싫고 막 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때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막 부담이 되고 내가 뭐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뭐 하나님께 나가서 뭐 기도한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냥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러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들 내 기도 받아주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전이나 그 후나 죄를 짓기 전이나 그 후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것 버리고 새 출발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순간간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느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또 멀리한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느끼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자꾸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죄를 져도 사랑하고 죄를 안 져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마음을 기억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아주시고 다 감싸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삶이 다 바쁘죠. 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떻게 그냥 하루 일과가 어떻게 갔나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바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쁜 것인가? 내 시간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내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정말 하루 일과를 살면서 그 말씀 내가 한번 순종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다. 그 말씀 내가 이루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삶은 그냥 막 몸만 바쁜 것이고 몸만 분주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실제 아무 관련이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은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돌아가면서 주님,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는 사람 바라봐도 안 되고 세상 바라봐도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또 이 세상의 변화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내가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사회도 변화되고 우리의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깨달아진 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린 거 그걸 마음에 다 붙들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한 원수마귀는 항상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명과 죽이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아버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정신없이 땀 흘리며 생활하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무엇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은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사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에 쓰며 살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염병이 끝일지 알 수 없고 아버지 더 악화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아버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악한 심하기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타락과 온갖 동성애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봤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심하기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 뭔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속임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그 말씀 순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본분도 아버지 학업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에 우뚝 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돈독한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자녀들의 첫 번째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이와 같이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저들의 뒷바라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고 아버지 부모된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강 문제 또 여러분의 가정 문제 현실 문제 또 여러분의 자녀 문제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아뢰며 우리 계속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아버지 이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짐을 홀로 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짐을 다 주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다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친구에 심하지
시달리지 말게 하시고 악의 세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잘 자라나게 하시고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 주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은 산 넘고 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혼란과 어려움이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문제 앞에 정말 무릎이 꿇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코로나로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죄악들이 떠나가고 이 동성애법 이거 뭐 남녀 동성 결혼법 이런 악법들이 법제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나라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수혜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예언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자들의 고통을 또 직장인들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많은 부채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우뚝 도약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범죄함으로 물러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성애법은 아버지 반성경적인
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고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법이고 많은 청소년들을 아버지 질병으로 이끄는 법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물러나게 하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동성애법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아버지 찬성하고 아버지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이 악법이 절대로 아버지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복을 받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혜로 많은 고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인권으로 하나님 아버지 탄압받는 많은 아버지 고통 나는 우리가 있습니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생활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풍요를 누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주님 약속에 싸우니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순종하며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소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한 모든 기도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공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평안으로 안식으로 마음의 안정과 안착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을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소서. 아버지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아버지 영생 얻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장래와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부흥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도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대상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강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긍휼인 것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형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기억하시고 두 아들의 장래와 미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은숙 성도님 또 박창윤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누리며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제 이사를 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사는 모든 아버지 일정도 기억하시고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순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두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리미경 자매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리미경 자매님을 통하여 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